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을 대나리온을 주기.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 아시죠? 예. 그리고 멋진 아들이 있고요.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요 새벽 5시쯤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30분간 큐티를 하고 또 30분간 그날 배울 거 예습을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즐겁게 학교를 갑니다. 표정들이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 속의 딸입니다. 투르게 폐하 일어나고 가고 나면 전쟁터 같아요. 그 방이. 예,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딸이 그랬으면 좋겠다. 예, 예, 제가 처음 1대1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양육 하는 사람이 양육자고 이제 받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동반자가 신학 공부도 조금 하고 선교단체에서 선교활동하던 사람이에요. 1대1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뭐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2시간 동안 제가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 동반자가 얘기해주면 야 그런 뜻이에요? 오, 그런 뜻이군요. 2시간 내내 16주를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한 16주 하고 나니까요 안에서 은근히 이렇게 화도 나고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라고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나고 그 다음에 두란노라는 선교단체에 저희 협력단체인데 거기서 바이블 칼리지를 해요. 그러니까 4학기 동안 2년 동안 그 성경을 전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요. 거길 등록했어요. 예. 보통 뭐 홧김에 무슨 일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등록을 돈이 꽤 커요. 한 학기에 30몇만 원 했는데 예. 제 월급이 그때 한 100만 원 좀 넘을 텐데 아주 큰 맘 먹고 한 거죠. 했어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면은 그 서빙고 오늘 이렇게 혹시 가보시면 계세요? 서빙고 보면 신동 아파트 있어요. 뭐 손 드실 건 없고요. 상했고 손 들날 때는 안 들고 그리고 손 들 때 머리는 왜 만지세요? 아까 이렇게 손 드세요 하니까 머리 왜 만지? 오신 분 같은데 처음 오신 분 손 들었는데 하여튼 예 그냥 다 따라하지 마시고 하여튼 서빙고 오늘 이렇게 가면은 신동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서 교회를 가요.
근데 신동 아파트 그 아파트 숲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한 11월쯤 되면은 바람이 꽤 매서워요. 그 강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무척 매섭죠. 이제 그거 들어가면은 월, 목 일주일에 2번 가요. 이제 학교 끝나고 부랴부랴 해갖고 이제 가면 이제 그 서빙구역 내려서 지나가는 거죠. 이제 막 축구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축구하니까는 여기 신동 아파트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근처고. 이제 그런 상상을 시작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간 거죠.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디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부랴부랴 엎고서 거기 근처 극만병이 있어요. 그걸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신동아 회장이에요.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갖고 너무 회장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아들들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래갖고 신동 아파트 주고 막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와라. 아니다, 저는 교사가 어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뭐 한 달 용돈으로 500만 원 주고 막 돈이 막 신동 아파트 살면서 제가 이제 신동 아파트 주시면은 새벽에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할게요라고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 아파트만 주시면 막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뭐 새벽기도 가고 이런 것도 불편하고 그런 막 상상했는데 막상 상상 속에서 신동 아파트 주고 막 하니까는 상상 속의 끝이 제가 어디 가냐면 룸사롱 가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 룸사롱 가서 끝내야 되는데 가서 또 막 하는 거를 앞에서는 교수는 강의하고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상상의 끝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돈을 안 주시나 봐요, 저를. 상상을 해요, 우리는. 제가 이제 교사인데 애들 이렇게 공부 안 되는 이유. 공부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책상에 앉자마자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멋진 신랑 만나고 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얼굴이죠, 그렇죠? 맞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것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상상 속의 사람들이 상상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떤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쭉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자, 이제 포도원이 있어요. 뭐 식당도 좋아요. 어떤 뭐 식당이나 포도원에 있어요. 바빠요. 특히 이제 그 포도원 비유가 왜 나오냐면은 이 지금 말씀을 할 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 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0장이 한 단락이에요. 본문을 5개로 나누면은 마태복음 본문 전체를 5개로 나눌 때 그 네 번째 단락이 여기에 속합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갈릴리에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쭉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길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6개월 과정이 얘기입니다. 진짜 길에서 듣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그리고 이때쯤이 9월쯤이고요. 이때가 이제 포도원의 수확을 막 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할 때 보면은 꼭 그 시기에 그 상에 맞는 걸 하세요. 비유를. 포도원의 포도는요 한 2, 3주 내에 다 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당 8불 55. 미국 아마 최저임금이 8불 55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보니까는 8불 얼마더라? 8불 65가 같다.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오전 6시에 들어왔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라고 쳐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본문 읽어보면은 이른 아침으로 되어 있죠.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그 다음에 어디죠? 8절에 날이 저물자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는 계약을 한 거죠. 12시간이니까는 최저임금 8점 얼마에서 대충 100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했죠. 1데나리온은 뭐냐면요. 그 시대에
하루 일당입니다. 아주 전문가가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 준 전문가들, 그러니까는 꽤 후한 돈이죠. 하여튼 1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100 정도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다시 계약하고 들어가요. PPT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이.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또 계약하고 들어와요. 오전 3시에 또 계약하고 들어요.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요 세 부류 사람한테는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안 하고 적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해요. 얼마다 얘기 안 하고 딱 얼마다 규칙을 안 하고 적당하다, 상당하다. 어근은 원래 공정하다 이렇게 돼요. 정당하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건 정당하지 않. 그 정당도 같은 단어예요. 적당하다, 상당하다, 공정하다, 정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 값을 주겠다고 해요.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데려가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 주겠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일해. 그리고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없어요. 오후 6시가 됐어요. 이제 돈을 지불해야겠죠. 예, 돈을 지불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다, 식당 주인이다, 어떻게 지불하나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줘야겠죠. 실은 일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돈 받으려고 줄 서는 거예요. 예, 돈 주려고 줄 서는 건 더 괴롭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코스트코나 마트에서 줄 서 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은 거의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돈 주는 것도 줄 쫙 서야 되고, 하여튼 줄 서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먼저 온 사람 먼저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온 사람 $100더 줘요. 저 $100 줘요. 두 번째 온 사람, 9시 온 사람, 저 같으면은 80불. 그 다음에 60불, 40불. 마지막 온 사람 20불 후하게 준 거죠. 다 후하게 준 거예요. 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잘 끝냈어요. 아니면 처음 온 사람 $100 줬어요. 처음 온 사람. 두 번째 사람, 내가 마음이 약해요. 이 사람도 $100 줬어요. 세 번째 온 사람도 $100 줬어요. 네 번째 온 사람 $100 줬어요. 다섯 번째 온 사람 문제 없어요. 왜? 처음 온 사람 $100 받고 룰루랄라 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온 사람 좋다고 갔어요. 적당하다 했으니까 이 값인다고 간 거죠. 마지막 온 사람 이럴 수가 하고 $100 받고 가는 거예요. 다 오케이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먼저 새벽 일찍 온 사람 주질 않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가운 하나의 가정 훈련학교 섬기는데 한 7년 섬겼거든요. 집사 때 95년부터 한 7년 섬겼는데 우리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5주 프로그램인데요. 전혀 문제 없던 부부 4주차 가면 다 깨져버려요. 와장창 중창 뭐 난리 나요. 우누먼 콧물하고 뭐 예, 그래요. 오히려 가끔 가다가 이혼 서류장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뒤집어져 갖고 난리 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논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좋아요. 나중에 온 사람 $100 줬어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몇 시간 일했죠? 5시 와서 6시 했으니까 1시간 일했죠. 너무 어렵나요? 써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냥 계산인데 안 되는 게 읽으시면 저기 보고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00 받았어요. 그러면 오후 3시 온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으면 되나요? 예? 참. 계산을 하시든지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고 자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들 하지 마시고 보시든지 자, 제가 수학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진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100 받았어요.
그러면 3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 받죠? $300 받아야 되죠. 6시간 일하는 사람은 600불. 점점 개선되는군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1200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상상한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100 준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확 돌아온 거죠. 계산이 빠르르 돌아가면서 1200불 씩 웃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온 그 앞에 사람 4번째 온 사람부터 $100 주는 거예요. 이상한데. $100면 $300인데. 근데 또 $100 주는 거예요. 5회 온 사람은 $100구나. 나는 200불. 12시 온 사람은 100불이에요. 9시 온 사람은 또 100불이에요. 이제부터 사사 이제 상상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흔히 애들 용어로 빡치는 거죠. 이제 빡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도 $100 받은 거예요. 이제 뭐 보통 젊은 애들이 말하는데 노답이라 노답.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해요? 노조 결성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고서는 어쩜 이럴 수 있냐 우리한테 항의하는 거죠.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뭐니 너한테?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왜 저들도 $100? 아니 너만 얘기해. 쟤들 얘기하지 말고 너만 얘기해. 그럼 걔들 벌써 갔어. 너희만 남았어 지금. 우리만 얘기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저들? 너만 얘기하자니까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랑 처음에 $100 계획했지 않니? 근데 내가 $100 줬어. 이건 상당히 후한 거예요. 돈도 후하지만은 그 시대에 로마 압정에 있었고 대개 주인들이 그날 칠 안 줘요. 아마 건설에 해줘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 다음날 주든지 그 다음에 줘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금지도 막 법도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당일날 계약한 대로 다 줬지 않냐. 그러고서는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한 선한 것이 15절에 있는데 내가 한 선한 것,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대하다, 너그럽다. 내가 나중에 온 사람한테 너그럽게 하고 관대하게 한 게 너한테 그렇게 거슬리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나온 말이 뭐냐면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실은 20장 1절 앞에 19장 맨 끝에도 이 말 똑같이 나와요. 나중된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받고 그거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라고 합니다. 너의 그 상상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계약한 대로 받고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엉뚱한 상상을 유발시켜 놓고 나서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문제를 일으키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할 때는요, 뭔가 메시지가 있을 때 테스트를 하세요. 1대1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3T 하죠. 3T 모르시나요? 3T에서 뭐 있죠? 템프테이션, 트리얼,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템프테이션은 뭐죠? 유혹. 유혹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하면 돼요. 그럼 피해야 돼요. 그 남자 여자 같이 가갖고 여기는 지금 청년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여행 가갖고 1박 2일로 가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주님. 주님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건.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건 피하는 거예요. 트리얼, 템프테이션. 그다음에 트리얼이 있어요. 트리얼은 시련이라고 하죠. 시련. 욥이 받은 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한 거죠. 이 트리얼은 하고 나면요, 내가 단단해져요, 신앙이. 그래갖고 전에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뚜렷이 본다. 이렇게 내가 단단해져요. 하나 더 있어요. 테스트라가 있어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이삭을 바쳐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통과하고 나면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갖고서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비유는요, 항상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비유만 보시면 무슨 말 전혀 몰라요. 그래서 비유는 꼭 앞뒤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20장 1절의 이 비유는요, 최소한 19장 하고 20장 끝에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19장, 20장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주석책에 19장, 20장 같이 돼 있어요. 더 넓게 보려면 16장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16장부터 20장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요, 19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부자 청년이 와요.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저기 정년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부자 청년에다가 관원에다가 또 종교성도 있어요. 신앙심도 있대요. 예, 이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예, 여러분이 상상에 그렸던 그런 신랑감 아닌가요? 왔어요. 와갖고서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 갖고는 다 팔아. 더 버리고 따라. 그러니까 청년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갔다. 예. 그러고서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비유가 뭐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어려우니까는 들어가긴 들어갈까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른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부자신가요? 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는 신학자들이 바꿨어요. 바꿔갖고 아마 그렇게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귀 문이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성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뭐 우리 보면 남대문, 동대문 그런 식으로 문이 있는데 바늘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좁다는 거예요. 아주 좁은 문인데 그 낙타가 이제 뚱뚱한 낙타는 죄송합니다 이게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찔리죠 이렇게. 예. 하여튼 배도 나오고 뚱뚱하고 하는 낙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홀쭉하고 그런 낙타는 들어가요. 즉 이것저것 다 막 처먹은 말이 참 이것저것 다 해먹은 부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빈한 부자는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부자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여러분,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 중에 지금 몇 명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왠지. 누가 부자입니까? 집 있으면 부자입니까? 부동산에 좀 통장에 돈이 많고 현찰이 많은 부자입니까? 얼마에서 됩니까? 100만 달러요?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할 때 부자는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100달러를 갖고 있더라도 부자일 수 있고요 100만 달러 갖고 있더라도 부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내가 큰 평수에 살고 돈이 많고 해도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 그럼 바치시는 사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100달러 갖고 있다도 이게 내 소유고 내 거야 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다 버렸는데요. 저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 베드로 비단 베드로 제자만이니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불편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다 버렸는데 뭘 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자, 1번 불편했다. 2번 좋았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예,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요 자기 생각과 반대로 대답하세요. 많이 맞아요. 예. 내 생각대로 틀렸잖아요, 많이. 그렇죠? 자, 어땠을까요? 시원했겠죠.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계속. 이제 요 다음에 2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세요.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들은 이 제자들은 어떤 착각하냐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뒤바뀐 줄 알았어요. 다시 다윗 왕국이 생긴 줄 알았어요. 다윗 왕국처럼 그런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때, 그럴 때 1등 공신, 2등 공신 막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장부터 읽어보면은 16장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싸워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까지 싸워요. 최후의 만찬도 싸워요. 그때까지 싸워요. 이제 나라가 회복되면은 누가 1등 공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등 공신. 그 다음에 제자도 2등 공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발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어보고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박수 치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너는 어떠한 존재냐? 네가 제자로 살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를 짚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를 타이틀을 뭐로 붙였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은 사람 안 만나요.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제자들하고 같이 길 다니면서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제자 훈련시키는데 실물 훈련이죠.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훈련하고 비유하고. 여러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비유는요, 모든 사람한테 한 비유가 아니에요. 밭에 뿌린 씨앗 뿌리는 비유는 모든 사람한테 했어요. 궁금하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이건 이 말이야, 저건 저 말이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요거는요, 특별히 제자들한테만 비유예요. 따라서 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럼 어떤 공동체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동체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하늘나라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 하나님 나라는요,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근데 여기 집을 나섰다는데 원래 단어 하나가 들어가요. 직접 고용하려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직접 만든 거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나가서 고용하려고 나가셨어요. 8절에 보면 관리인이 있어요. 청지기라고 해서 이제 관리인인데 관리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고용한 거죠.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밑에 부하를 관리인을 안 보내고 직접 나가고. 또 하나, 직접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6시, 9시 수시로 나가요. 자, 이거는 인터벌 있는 게 아니에요. 6시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또 나가서 데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속. 어때요? 자,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나갔고 포도원 필요한 사람 오셔. 왔어요. 태우고 간 거예요. 또 나갔어요. 9시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때는 뭐 포도원 여러 포도마다 다 하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이제 와서 일할 사람 응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나가고 올 사람 말했을 때 예하고 오면 들어가는 게 포도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갔나요? 포도원에 보면 여기 보면 포도원에 일꾼이 가갖고 나 좀 써주세요.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초대했을 때 와서 일하십시오 요청했을 때 예 하고 온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갖고 나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의미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반열에 드실 것 않겠니? 초청했을 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성령 세례 받고 그러고 이걸 깨달았을 때 막 흥분이 된 거예요. 모태 신앙이지만 이건 몰랐어요. 제가 모태 신앙인데 불구하고 너무 몰라요 이게. 그래갖고 한때 그 문익환 목사의 그 등산로 있죠. 아주 유명하죠 그 예화. 산을 봐라. 등산하는 길이 한 길이냐? 여러 갈래 길 있지 않냐? 근데 왜 한 길만 고집하니? 기독교 왜 그렇게 하나만 고집하니? 기독교, 불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죠. 목사가 하니까는 파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빠졌어요. 아내한테 막 졸랐어요. 우리 천주교 가자. 또 졸랐어요. 절에 가자. 뭐 기독교는 썩어갖고 그때 벌써 20년 전부터 썩은 거예요. 실은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 너무 막 기독교 말이 나온 건 요즘이지만은 너무 타락한 거. 네. 천주교는 아니잖니. 왜 이제 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제 아내가 일렀어요 어머니한테. 네. 절에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한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저만 놓고 3시간 내내 저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변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저를 중매했던 학교 영어 선생님이 중매했는데 아들이 군대 가는데 아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기도 3일 동안 금식하러 갔다가 재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주변에서 순식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30여 명 정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은 여러 갈래 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고 같이 올라가자.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발로 오셨나요? 내 뜻대로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방문하셔서 직접 여기까지 데려온 줄 믿습니다. 예, 직접 만든 빵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하지 내가 도저히 못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포도원 주인 직접 갔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를 알려면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나를 알면 돼요.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했죠? 조금 전에 얘기한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 부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내 소유라는 사람. 이거는 본문하고는 좀 어긋나지만 제가 아까 자세한 거는 혹시 그래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저처럼 이렇게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 아 여긴 참 아들 가져도 부자가 아니군요. 저만 부자군요. 여러분 모자가 되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좀 위로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맞아요. 내 소유를 알고 재물이든 자녀든 시간이든 내 소유를 아는 사람. 그래갖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라고 말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2년 6개월 거의 3년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아직 몰라요 뭔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다 버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와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또 와요. 예,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걸 했는데 내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계속 그쪽 나가는 거죠. 계속 나의 공로. 구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냐? 전적인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찬양이 된 권호정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인데 실은 모든 찬양이 은혜더라고요. 제가 김유정 목사 그러더라고요. 권호정 집사님이 한 주 전에 미리 받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런 한다는데 진짜 일주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일주 전에 열일 전에 왔어요. 열일 전에 본문 달라고. 근데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찬양한 건 맞습니다.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누구도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입니까? 9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되게 한번 보면 이제 손 들러 가지 않을 거예요. 손 들지 마세요. 예. 예. 모태신앙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전 6시 손 들 거예요. 한 초등학교 오면 오전 9시? 최근에 믿기 시작한 사람 몇 명 있는데 최근에 믿기 시작한 사람 오후 5시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뭐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네 마음 가는 곳에 거기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재물에 가 있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가 있냐? 참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에스겔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고요. 너의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6시 온 사람입니까? 12시 온 사람입니까? 오후 5시 온 사람입니까? 우린 모두 오후 5시 온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갚을 길 없는, 진짜 이거 내가 $100 받아도 돼? 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지도 알 거예요. 이 사람도.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욕을 먹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노숙자 사역을 10년 전에 한 사람이 노숙인들 보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쩡한데 왜? 아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다 판단하고 걔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탈북 사역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탈북자들은 진보 쪽도 못 먹고 보수 쪽도 못 먹어요. 진보 쪽에서는 남한에서 진보 쪽은 왜 니네들 잘 살고 있는데 보면은 진보 쪽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보면 표어가 있어요. 우리 식대로 잘 자자. 우리 식대로 잘 자자. 이게 제일 표예요. 너희 식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려왔어? 이렇게 진보 쪽이 이렇게 해요. 보수 쪽은 빨갱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저기 다 환영받지 못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언어 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어쩌겠어요 그거. 밤낮 사기당하고.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은요. 정착금이 처음에는 3,700만 원인데 나중에 줄여갖고 2,500만 원까지 안 나와요. 막 줄여. 계속 줄여요 지금도. 정착금 줄어요. 2,500만 원 받아갖고 SM5 차를 샀어요. 이쪽 다 들여갖고 면허증도 없어요. 얼마나 장사 잘하는 그 사업 영업사 하느냐면은 감옥에서 속여갖고서는 일단 차부터 사라고 해서 차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굴요? 어떻게 그러시냐고.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 청년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폼나 보이거든요. 젊은 애가 타고 다니니까 다 그냥 되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오후 5시 오는 사람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핑핑 놀다가 나오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자빠져 잠이나 자지 왜 나왔어?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화난 거 왜 화난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나와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자기는 $100 받았는데 오후 다시 나와서 $100 먹는 건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공천인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게을르기 때문에. 오늘도 공치면은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자식도 얼굴이 떠올라요. 뭘 먹이나.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들어와라. 얼마나 놀라니까. 들어와라.
돈 얼마예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 회복시키니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냥 뛰쳐들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오신 분 어떤 자매 한 분 계시는데 곳곳에 앉아있어요. 곳곳에 성경 읽다 경성당 뭐 곳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앉아있는데 곳곳에 막 그러면서 오래된 사람이 적당히 믿어. 왜 그래? 아 나도 옛날에 잘했어. 그냥 한때야. 맞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오전 6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태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오후 5시 온 사람. 그 갈급한 마음. 진짜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함이 없나요? 오전 6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전 9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후 5시 온 사람은요 감사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 오후 5시 온 사람.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신 거. 망할 것 같은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사람. 막판 뒤집기 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후 5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해요. 오전 6시 온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관대한데 네가 왜 이렇게 열받고 그래? 네 거나 받아가. 자, 그 말 들었을 때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누가 찔릴까요? 오전 6시 온 사람? 아, 이건 비유라니까 이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지금요 이게. 자꾸 그 사이버하고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마지막에 6시 온 사람 책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책망에 찔린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찔리는 거죠. 이게. 예,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해답을 주세요. 우리는 밤낮 정답을 줘요. 그래서 힘들어 애들이. 이거잖아. 예, 예, 정답만 줘요. 예. 늦게 일어나는 사람, 늦게 일어나는 딸한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게 정답이죠. 그거는. 해답은 뭐예요? 늦긴 했지만 빨리빨리 어떻게 해주는 거죠. 막. 예.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어떤 해답이냐? 20장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자 봅시다. 27절 다시 띄워보세요. 27절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는. 지금 왜 예수님 얘기했죠? 제자들이 계속 6개월 전부터 누가 더 크냐 갖고 계속 싸워왔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계속 싸워왔어요. 언제까지 싸울래?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싸우고 할래? 야단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 왜 그래? 이거 안 해요. 절대 안 했어요. 우리는 하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점심 가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룰루랄라 하고 즐겁게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빵 사줘. 왜? 수학 빵점 맞았어. 수학 빵점 맞고 와서 빵 사달래요. 아내가 그냥 빵 사주고 그냥 참 고마워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아내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해주고 배려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좀 김여정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다는 거 있죠. 예,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안 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해준 게 요 포도원 비유하면서 끝 무렵에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가 되려거든 섬기라. 해답을 가르쳐주세요. 섬기면요, 그러면 만사오기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잘 섬기냐? 제가 보니까는 일대 양육도 막 받은 사람이 꼭 하고요. 오래된 사람 거의 안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표현할 때 장딱이라고 그래요. 장딱. 예. 물론 장딱 중에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권사님은 진짜 열 몇 명 그냥 오래진 분인데 제가 보면 진짜 감동이 돼요. 막 그분은 막 지금 연세 꽤 되셨는데 엑셀로 저한테 보내와요. 1대1 현황을 배워갖고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권사님처럼 섬기고 끝까지 할 때 그 사람 뭐예요? 먼저 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자리에 있긴 방법은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10년만 오잖아요. 그럼 나는 먼저 일찍 왔으니까는 뭐라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섬길 때 먼저 온 그 자리에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섬기고 갈 때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된 자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두 먼저 온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그 자리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되길 원하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 그래갖고 마침 지나가는데 이제 쭉 갈릴리에서 내려와갖고 쭉 와갖고 요단강 넘어가면 여리고 있어요. 여리고 지나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여리고 딱 지나가는데 소경들이 있는 거예요. 소경들이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치세요. 뭐였죠?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죠. 30절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마태복음 20장 30절이요. 같이 읽어 시작.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말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 이제 급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여리고 지나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십자가 달린 사건 순환주간 7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몇 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다. 시각장애인이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니까는 예수님 멈추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섬김의 본을 보여줬어요. 니네가 왜 못 섬기니? 바쁘다고? 아니요. 바빠서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못 섬깁니까? 다른 일 하나고 분주해서. 아니요. 분주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못 섬기니? 예. 필링이 없대요. 감이 안 와. 왜 못 섬깁니까? 나이가 많아서. 예, 섬길 수 있을 때는 나이 젊으신 분입니다. 예, 왜 못 섬기니? 까먹었습니다 지금. 예, 왜? 예? 뭐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돼요. 아니요. 왜 못 섬기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그 마음이 있다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섬기냐? 오전 6시에 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분주하고 그 이제 일주일 뒤면 돌아가실 분이 멈춰서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섬김의 모습 보여주세요.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했으면 그 다음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체험한 자인데 또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그냥 또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깨달았지만 깨달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언제 변했나요? 베드로가 진짜 변하는 거는 사도행전의 2장에 마가다라 번 모였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 됐어요. 그 다음에 사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 나오고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 나오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뭐죠?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할 때, 그쵸? 어떻게 했죠? 내가 나사렛 지금 기도하러 중렬하러 갈 때요. 자,
율법대로라면요 베드로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면 안 돼요.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대면요 내가 청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일부러 손잡고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해요. 이제 베드로는 청전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기서 배운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건, 포도원 사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요. 같이 읽을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맡은 선지자가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그냥 섬겨라. 어떻게까지 섬겼나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모습대로 베드로도 십자가 달리면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전 6시 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관대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난 거예요. 내 중심인 거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내가는 사마귀의 용어예요.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 뭐 처음 듣나요? 옛날 한 20몇 년 전에 유행하는 건데 이거. 이게 맥히는군요. 예, 따라합시다. 내가는 사마귀 용어다. 예.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내가 했다. 내 중심이에요. 오전 6시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 입장 없어. 다시 온 선생님 보세요. 저 사람 그냥 가면 못 먹을 텐데. 돈이 어저께도 못했을 텐데.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실은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 온 사람 50달러 줘요. 3시 온 사람 50달러 줘요. 12시에 온 사람 100달러 줘요. 오전 9시에 온 사람 150달러 줘요. 오전 6시에 온 사람 150달러 줘요. 그랬는데 바꾸서 나는 이건 넘치는데 오후 50달러 받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거 너무 풍족하잖아요. 많잖아요. 내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얘기 있었어요. 통용하는 거. 같이 통용했어요. 우리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있어요. 저기 보면은 있는 사람 내놔요. 근데 또 필요한 사람 또 있어요. 그럼 또 필요한 사람 가져가요. 잘 이렇게 돌아가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도원은요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우리 잘 섬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너그럽고 용납해주고. 한 목사님이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이쪽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더라도 없는 쪽을 했는지 속으로 혹시 내가 없어 보이나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예,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한번 보는 게 공평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볼 때 여기 몇 번 봐라? 2번 보고 3번 봐라. 이게 공평하다. 예, 이게 공평인 거예요. 그 오전 9시에 오고 12시에 온 세우장하는 때 공정한 걸 주겠다. 이게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서로 섬김의 공동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공평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두 군데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에, 하나는 교회에. 예.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저희 딸아이가 한 6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저는 그때 신대원 3학년이었고 아내는 신대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아내가 먼저 목사되고 질질 끌려가서 내가 목사된 걸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먼저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1학년이에요. 정신없죠 뭐. 분주하고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둘 다 야간이거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하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그냥 뭐 같은 진짜 카레 목이 들어와도 아니죠. 뭐가 들어오더라도 하여튼 그날 먹자. 그리고 딱 하는데 밥 먹는데 딸아이가 6학년 사춘기 시작할 때예요. 갑자기 심각하게 아빠 하늘나라는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가 죽고 싶은가 별생 다 드는 거예요. 뭐 너무 관심 많고 그래서 막 그런 건가 하늘나라는 왜 물어볼까 막 물어보는데 원래 제가 교사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곤란한 질문은 대답 안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 이거 어떻게 푸니 이렇게 하면 걔가 막 지가 막 풀어요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요. 뭐 감사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딸이 가만히 있다가 뭐 우리 집 같겠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아내랑 둘이서 그 전까지 이게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진짠가? 너무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애들을 지금 사춘기 시작하고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확증시킬 딸을 통해서 그 와중에 딸이 자기 집을 하늘나라처럼 생각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하고 둘이 부둥켜고 밤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